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제는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제목이 예사롭지 않죠.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나님의 아들과 관련된 부분에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취하여 받아들이고 인정하지 않으면서 신앙생활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아들로서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어떤 신앙생활 할 것 같아요? 종으로서의 신앙생활 하는데 머물러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종으로서의 인식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라는 인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율법 아래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이후에 율법을 초월하셔서 이제 율법이 폐하해지죠. 그래서 종으로서의 신앙생활에서 이제는 아들로서의 신앙생활로 완전히 새롭게 전환이 되는 그런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한 내용을 많은 부분 놓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어떤 그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이 없게 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려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올바른 이해와 정체성을 가져야만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의도와 뜻을 깨달아 알지 못하는 자들은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죠. 그럼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삶의 이유와 목적을 바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성취하고 이루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려는 그와 같은 삶의 목표와 계획을 세우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는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적어도 예배를 드리는 자라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내가 그들을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나는 왜 이 세상에 태어났고 지음받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구나 하는 사실이 마음 가운데 깨달아 들어와지지 않습니까? 이 사실 하나가 확실하게 깨달아지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목적으로 살아가는 그의 인생과 삶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지원하시고 축복하시는 삶이 시작이 된다는 거죠. 내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뜻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살면서 이루기 위해서의 목적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가지고 계시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놀라운 일로 거기에 부응하시고 역사하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면 이제는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왜 이제는이라는 표현을 썼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놓쳐버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품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이라는 표현을 써서 여러분들이 오늘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성탄의 이 아침에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서 이제는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그냥 머리로만 알았다면 오늘 시간에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깨달음과 정체성이 이 머리에서 우리의 마음 안으로 온전히 내려와 들어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는 구원자에 대한 예언, 바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근데 신약 성경은
오신 메시아 구원자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죠. 더 나가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가 이제는 승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에 계시다가 이제 다시 재림하시는 심판주로 오실 그분 예수에 관한 내용을 신약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지금 다시 오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재림 예수를 갖다 고대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오셨어요.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갓난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여자의 몸을 빌어서 출생하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죄를 그대로 몸에 담으셔야 되는데 영으로서가 아니라 육체로서 오셔야만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원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아담의 원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죄 없으신 분이 오셔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어 육체를 입고 갓난 아기의 모습으로 출생하게 하신 겁니다. 자, 우리가 성탄절 그러면 아기 예수님의 출생에 대한 것을 우리가 환영하고 기뻐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고백을 드리는데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로 오신 그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지만 중요한 것은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그것이 나의 삶 가운데 죄사함의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 하게 되면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손해보는 장사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사실을 믿고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내가 의롭게 되었다. 나는 이제 죄로부터 자유하다. 나는 이제 천국 백성이 되어서 이제 천국에 들어서는 자격을 얻었다. 이것 자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본래의 목적이 아니거든요.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자가 그 받은 바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 거에 깨달음과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나는 이제 앞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 고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의 은혜가 너는 바로 이제 이후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바의 음성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그랬죠. 하나님의 시간과 때에 맞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실 때 율법 아래 태어나게 하셨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율법의 틀 안에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 율법의 범주 안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어떤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5절에 보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다시 말하면 율법 아래 있는 모든 자들이 율법으로부터 이제 벗어나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죠. 자, 율법 아래 있는 자들로 하여금 율법으로부터 온전히 자유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아들 되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에 갇혀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율법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자유하게 하시는 바의 신앙생활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분께서 우리로 하여금 또한 너희도 아들의 명분을 얻고 아들로서의 신앙생활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죠. 자, 6절의 말씀까지를 우리가 봅니다. 너희가 뭐라고요? 아들인 고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아들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어요. 여러분 아들이라는 표현 자체를 우리가 잘 이해되는데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자라는 이해로서 아들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들 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느냐?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철저하게 이루는 자이기 때문에 아들이라는 칭호 자체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자가 아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누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사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겠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를 염두에 두시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는 거죠.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과정들을 하나하나 성취해 나가시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으시는 죽음까지를 받아들이시는데 그게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마지막 행동인 것이죠. 이 행동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잘 알고 있죠?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마음 가운데 품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에 내 인생과 삶에 초점을 맞추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자연스럽게 우리 삶 가운데 따라오게 되어 있고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겠다고 하게 되면 아버지께서 자기 자신의 뜻을 이루도록 하는 그 일을 위해서 그가 살아갈 때 그의 인생과 삶 가운데 모든 것을 전폭적으로 아낌없이 지원하시게 되는 결과가 따라온다는 거죠. 근데 많은 경우 우리가 보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내 뜻을 이루려고 하게 될 때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룬다고 하면서 내 뜻을 이루는데 정신이 없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그를 통해서 일하시거나 역사하는 일들이 중단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 보면 아버지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구할 때 하나님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구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다 주시겠어요. 다 주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 뜻을 이루는 데 초점을 두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구해서 얻으려고만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주실 이유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일을 할 때 내가 회사에 들어가 일을 하는데 그 회사의 오너인 사장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일을 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십니까? 내가 회사에 가서 일하지만 나는 이 사장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사장의 일을 해주면서 내가 돈 받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일하면 그거는 누구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 일을 하는 거지 그 사장의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나는 이 사장의 일을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일한다 하고 하다 보면 어떤 결과가 벌어져요? 나한테는 당연히 더 많은 좋은 결과가 주어지게 돼 있죠. 근데 사장을 위해서 일한다는 생각이 아니라 내가 사장의 일을 하지만 내가 밥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사장이 눈치를 채겠어요? 안 채겠어요? 눈치 챌까 안 챌까요? 챕니다. 근데 나는 진짜 이 회사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사장을 위해서 나는 이 회사에 일한다 하고 일을 하면 사장이 그것 또한 눈치 채겠어요? 안 채겠어요? 눈치를 챕니다. 미국에 이름을 대면 알만한 큰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에 그냥 용역 잡부로 들어가서 일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비정규 일을 하는데 필요 이상의 일을 하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 아니 지가 뭐
이 회사 뭐 사장이야 뭐야 할 정도로 일을 하는 거예요. 주어진 일 자체가 그렇게 크고 중요한 일은 아니지만 회사 곳곳을 다 내가 주인이다 생각하고 챙기고 살피고 또 정리하고 또 깨끗하게 하고 그런 일들을 하는데 사람들의 눈에 띄겠어요 안 띄겠어요? 띄죠. 사람들은 내가 받는 월급만큼만 일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일반적입니다. 근데 그렇게 일하다 보니까 눈에 띄고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바뀌게 되고 정식사원으로 나중에는요 그 사람이 그 회사의 오너가 됩니다. 회장의 눈에 발탁돼서 그 사람을 갖다가 비서로 나중에 채용하게 되는데 비서로 채용된 그 사람이 나중에 그 회사의 오너로 전환이 됩니다.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결국은 이 회사는 내 회사다라고 생각하고 일을 하다 보니까 그 회사의 사장 자리에 본인이 앉아있게 되는 그런 결과가 주어지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근데 우리 죄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마귀는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잖아요. 우리의 인생과 삶 가운데 우리가 고통을 받게 되는 모든 일련의 일들은요 누구의 공격을 받아서? 마귀의 공격을 받아서 우리가 그런 어려움과 괴로움과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다. 그게 건강의 문제든 또 관계의 문제든 아니면 재정적인 어려움의 문제든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고통으로 주어지는 것들은 마귀가 우리의 인생과 삶을 파괴하고 공격한 바의 결과고 흔적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그 일을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 동안 감당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샘플로 모범을 보여준 거죠. 마귀를 멸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마귀가 고통받고 있는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면서 그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 일시적이지만 천국을 체험하고 누리는 체험들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마귀의 일인 악한 영들의 어떤 활동이나 공격들을 차단하고 그리고 처리하는 그런 일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 귀신이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귀신들이 많은 사람들의 인생과 삶을 공격하고 파괴합니다. 귀신들이 사람에게 붙어서 공격합니다. 또 아예 들어가서 그 인생과 삶을 파괴하고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귀신이 들어가서 그와 함께하고 있다 그러면 그 인생과 삶을 반드시 마지막에는 멸망시키는 쪽으로 끌고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귀신이 들어가도 완전히 귀신 들어서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자기가 귀신 들렸는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릅니다. 근데 그 악한 귀신이 들어가서 그 사람의 인생과 삶을 계속해서 파괴시키는 쪽으로 끌고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악한 영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이 귀신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귀신은 언제 들어갈까요? 우리가 죄를 짓는 것과 함께 악한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깨닫고 회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깨닫고 회개하면 악한 영이 머물러 있을 그와 같은 어떤 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를 갖다가 깨어서 민감하게 하는 사람은 악한 영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를 갖다가 철저하게 차단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건강한 삶,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내 인생과 삶이 왜 이렇게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고 꼬일까 할 때 반드시 악한 영의 공격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악한 영의 공격을 쫓아내야 되는데 그 일을 위해서
자가 축사가 가능하고요. 또 타인의 도움을 받아서 축사를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악한 역사가 떠나가고 나면요, 그렇게 시원하고 그렇게 기쁘고 그렇게 감사하고, 왜 그럴까요? 심령의 천국이 일시적이지만 경험이 되는 거예요. 악한 영이 들어와 역사할 때는요, 마음이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고, 그냥 모든 것들이 삶에 대한 어떤 의욕 자체가 바닥으로 추락을 하는데, 악한 영의 역사가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 들어와 역사하시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게 하루하루 사는 것이 기쁨과 즐거움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자기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가 툭 튀어나와서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우리가 이 대목을 갖다가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으로 여기는데, 이 신앙 고백 자체가 고백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약속이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갖다가 고백을 받고 인정을 받게 되는 어떤 요 시점을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구나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로 알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인지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분은 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되어지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이 되느냐?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인생의 사는 삶의 목적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됨의 증거가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됨의 큰 증거의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선한 일을 행하는 삶을 통해 나오고요. 두 번째는 마귀의 일을 멸하는 그런 어떤 결과들이 따라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두 가지의 증거가 나타나요. 그분의 삶이 선함으로 나타나고, 또 하나는 마귀의 일이 그를 통해서 멸하해지는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요, 우리 인생과 삶을 파괴하는 거랬잖아요. 원수 마귀는 우리가 부자로 살길 원할까요? 가난하게 살길 원할까요? 마귀의 도움받아서 부자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유한 자로서의 삶을 살길 원해요. 근데 원수 마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난하게 살도록 하려고 아주 그냥 엄청나게 애를 씁니다. 여러분, 혹여라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예수를 갖다 믿는 믿음으로 지금까지 오지 않았다면 이 나라 대한민국에 눈부신 성장과 발전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게 사는 중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자녀들의 미래와 앞날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한 헌신한 분들, 그 부모님들의 세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나라에서 지금 많은 혜택을 누리면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이 나라 대한민국이 이렇게 살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6.25 전쟁 터졌을 때 놀랍게도,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죠.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도와주는 나라 있어요, 없어요? 거기에 직접 가담 안 합니다. 간접적으로는 도와줘도. 우리나라 6.25 전쟁 터졌을 때 어떻게 됐어요? 참전한 국가가 16국가예요. 공식적으로 우리나라에 참전해가지고 자기 나라 백성들이 피를 흘리며 싸워서 죽는 그 일에 참여를 16개국이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간접적으로 지원한 나라는요, 100개 나라 이상이 넘습니다. 참여 못하는 나라들이 성금으로 후원하면서 그렇게 후원까지 한 나라들이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거의 도왔다 할 정도로
그렇게 대한민국을 도왔어요. 근데 그때 이후로 전쟁이 났을 때 이렇게까지 전 세계가 다 나서 가지고 도와준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다른 나라 전쟁 났는데 우리나라 파병 결정해 가지고 여기 한 몇천 명 전쟁 보내자. 찬성하시겠어요, 여러분?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그 많은 나라들이 대한민국을 살리겠다고 전부 다 참전을 하고 후원을 했다는 거죠. 결국 이 나라 대한민국이 살아났습니다. 근데 그 중심에 어느 나라가 있냐? 미국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를 살렸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다. 전쟁 딱 발발하고 난 다음에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도움의 손길이 오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벌써 그냥 완전히 공산화가 돼버렸을 거예요. 근데 유엔의 결정 가운데 원래 러시아가 와가지고 한국이라는 나라에 전쟁 참전하는 거 그거는 나는 원치 않는다고 거부를 했다고 가정하면 유엔에서의 결정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겁니다. 참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러시아 대표가 놀랍게도 그 회의에 참석을 못했어요. 어떠한 이유로든지.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유엔에서 일자설리로 결의가 돼가지고 파병이 결정이 된 겁니다. 파병 결정되고 난 다음에 미국이 가장 먼저 군인을 보내가지고 우리나라의 전쟁에 앞장을 섰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시간을 두고 다른 나라들이 도움을 왔지만 가장 많은 군대와 많은 희생을 감수한 게 미국이거든요. 여러분 미국에 대해서 욕하면 대한민국의 존립 자체를 부정하는 겁니다. 지금도 미국이라는 나라가 우리와 함께 연대해 있는 이 자체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는데 미국과의 연대가 없다면 대한민국은 이 부강한 나라에서 이탈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이 모든 일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런 결정을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대한민국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살려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절박함을 옛날에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 있는 교계에 알렸습니다. 교계에 알리고 그 교회에 알려진 그 내용이 미국의 교계 지도자를 통해서 정치 지도자들에게 압력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결국 미국에서 그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그 일이 진행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부강하게 하시는 이유는요. 세계 선교의 이 나라 임적을 쓰기 위해서 하는 목적 하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나라 어느 나라요? 대한민국인 거예요. 미국이라는 나라도 세계 속의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앞장서서 그 일을 감당해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그렇게 부강하게 하신 겁니다. 미국을 통해서 우리가 뭐예요? 복음을 갖다 받아들였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과거에 도움받았던 모든 나라들에게 그 빚을 다 갖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나라 대한민국이 이렇게 엄청난 발전을 했는데 우리나라를 도와줬던 과거에 6.25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도 훨씬 더 그나마 살기가 좋았던 나라들이 전부 우리나라 뒤쪽에 다 쳐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전부 그 나라들을 지금 전부 다 도우면서 선교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눈여겨보시고 이 나라를 지금 쓰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증거인 거죠. 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죠. 그 가운데 단순하게 선한 영향력 자체뿐만 아니라
마귀가 하는 일들을 전부 정리해 나가시면서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그 일을 하십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 귀신을 쫓아내는 것과 두 번째가 병든 자를 고치는 겁니다. 이게 한국 교회 안에 다시 회복이 되어져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됨의 증거는 바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 사람의 어떤 삶의 모습과 그리고 마귀를 멸하는 이와 같은 일이 그의 삶을 통해서 함께 병행되어 나타날 때 아, 저 사람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는 사실이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인정이 되는 겁니다. 자, 내가 누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그냥 한번 머리로 듣는다고 해서 내가 누구라고 하는 사실이 되는 게 아니죠. 우리가 마음에 각인시킨다고 그러죠.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나는 누구다는 사실이 마음 가운데 새겨져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깨달아지면 내가 누구라는 사실을 갖다가 그냥 내가 깨달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받아들이려면요 계속 반복해도 마음 가운데 새겨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깨달아지면 마음속에 그냥 확 박혀버리는 거예요.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이 세상에 지음받았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겠죠. 자,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라는 표현이 나와요. 성령을 기름 붓듯이 부으셨대요. 막 쏟아 부으셨다는 거죠.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들을 멸하셨다. 그러니까 착하고 선한 일을 공생의 사역 속에 행하시고 그 다음에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들을 고치셨다. 이 두 가지가 딱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신 그 일이. 예수님께서 이런 고백을 하십니다. 내가 오늘과 내일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해지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기 전에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시는데 물론 당연히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죠. 근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가운데 따라 나타나는 게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과 그 다음에 병든 자를 고치는 일이 함께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마지막 16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히 증거되려면 뭐가 따라 나타나야 돼요? 표적이 따라오니까 말씀을 사람들이 확실히 믿더라는 거죠. 자,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랬어요. 너나 믿으세요. 너나 믿으세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예수 믿으세요 하는 가운데 그 사람이 해결하지 못하는 고민하는 문제를 해결해주고 풀어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냥 받아들입니다. 병든 사람을 고쳐주고 난 다음에 그 사람으로 예수 믿으라 그러면 그냥 예수 믿겠다고 해요. 근데 고쳐주지 못하면서 그냥 예수 믿으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일까요? 너나 믿으세요 그러죠. 내가 병들었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치유를 받았어요. 병원에서 고침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치유를 받았어요. 그러면 치유받은 은혜의 체험을 갖고 당신도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된다? 나처럼 병에서 고침과 노임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담대하고 확실하게 증거하게 되면 어떻게 있어요? 그 사람이 나도 예수 믿어서 한번 병 좀 고쳐볼까? 이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뭐에 있어요? 능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을 확실히 가지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그를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추호의 의심이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분은 어느 정도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아버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러죠? 그죠? 감사 기도를 드려버려요.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돌문을 열어놓게 하고 난 다음에 그 고백을 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려요. 이제까지 나의 말하는 것, 나의 구하는 것을 다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제까지 예수님께서 말하면 그 말이 말한 대로 되게 하시는 역사가 계속 나타났거든요.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왜 예수님께서 말하면 말한 대로 되게 하셨을까요? 그는 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사는 자다 하는 것을 증거로 입증해 주기 위해서 그것이 다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그분이 가셨잖아요. 그죠? 공식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보좌로 돌아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 가시고 누구 다시 오셨어요? 내 아버지께서 보내신 성령님께서 오셨어요. 그분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근데 영으로 지금 활동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게 되는 결과가 주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럼 그분이 어디 계시겠어요?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뭐로요? 영으로.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나오죠.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어디요?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셨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더러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거 엄청난 얘기거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더러 아버지라고 감히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고백 못하죠. 왜? 아들의 영이 들어와야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히 아버지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은 스스로 일컬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기껏해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 백성이라고 자부심을 가져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 왕이신 하나님께 있어서 나는 아들이다. 백성하고 아들하고 이거 뭐예요? 상대가 됩니까? 구약의 백성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갖다가 아버지로 섬기는 것 자체만으로도 뭐예요? 그냥 감지덕지 하는 거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뭐예요? 나의 아버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갖다가 너무나 편하게 아버지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은 하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또 잊어버리고 있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말로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지 자기가 아들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잊어버린 기억을 다시 되찾아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냥 불렀는데 막연하게 불렀는데 내가 왜 불렀을까? 내 안에 하나님께서 아들의 영을 보내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보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 거구나.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들인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잘 이해하세요. 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것도 맞아요. 근데 파워가 떨어지죠.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그런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내 마음에 계획과 소망과 목표가 있다. 그거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떨까요?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았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 됐네. 할렐루야.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끝. 요 수준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한국 교회에서 신앙생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만족하면서 그렇게 살아요. 그 사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강력하게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어렵죠.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고 그 삶의 이유와 목표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날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딱 인지하고 깨닫게 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다. 이게 그냥 단순히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 아니라 뭐예요? 이 사람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됨의 증거를 삶으로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아, 이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는 사실이 보여지는 거죠. 물론 역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성품과 인품이 하나님의 성품을 갖다 대변하지 못하게 되면 그는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쓰실 수 있지만 그는 버려지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에게 있어서 나타난 두 가지 선한 영향력을 베푸는 것과 두 번째 표적이 따라 나타나는 것이 함께 동반이 돼야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됨의 증거를 대표적으로 증거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신약성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끼쳤던 사도 바울이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는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의 정체성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갈라디아서의 내용을 쓴 사람도 누구예요? 사도 바울인 겁니다. 여기서 지금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라고 할 때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인 거 몰랐을까요? 자기는 당연히 알죠.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계시를 통해서 알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딱 보고서 야,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네. 저 사람 보니까 저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이네.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증거가 그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국민일보 신문을 보니까 거기에 대표적인 세 종교를 갖다 이렇게 뒀어요. 불교, 천주교, 기독교. 근데 기독교가 제일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선호도나 지지도에서 떨어지는 걸로 나오는 거예요. 예,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걸로. 아니, 기독교가 사실은 제일 높은 점수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물론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여론을 갖다가 만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점수를 갖다가 후하게 안 주고 오히려 천주교와 불교에 대해서 점수를 더 많이 줘요. 왜 그럴까요? 이것 또한 마귀 역사입니다. 이것 또한 마귀 역사예요. 그래야 선교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전도하기 어렵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죠. 근데 보세요. 여러분, 절에 다니는 사람 두고 절에 다니는 사람이 저러면 돼, 안 돼? 그런 얘기 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부처님 믿는 사람이 저러면 돼, 안 돼? 못 들어보셨죠? 그 사람들은 기대 수준이 워낙 낮은 거예요. 수준 자체를 낮게 보는 거예요. 말을 안 하냐.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러면 돼, 안 돼?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그거는 엄청나게 막 비난하고 빗발치듯이 말이지, 예? 공격을 합니다. 성당에 다니는 사람이 그러면 돼, 안 돼? 들어보셨어요? 그 얘기도 없어요. 절에 다니는 사람과 성당에 다니는 사람 공통점은 뭐냐면 술, 담배를 할 수 있다. 제사를 드릴 수 있다. 아주 공통점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술 대놓고 먹고, 예? 그리고 막 주정까지 하고, 담배 그냥 사람들을 보는 데서 막 펴대고 막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참 그러지 않겠죠. 여러분, 성당에 다니는 사람이 혹
나도 그래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하면서 뭔가 이렇게 양심의 꺼리끼는 있을 수 있겠지만 예수 믿는 기독교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보다는 훨씬 더 양심의 감각이 떨어지는 거죠. 왜? 해도 된다고 열어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부님들도 뭐 그냥 완전히 뭐 그냥 성찬 때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완전히 대놓고 들이마시잖아요. 예? 그래서 신부님한테 어디 외국 갔다 올 때 선물 뭐 드리면 좋을까요? 예. 고급 와인 선물하면 좋겠다. 예. 해가지고 신부님 드세요 하고 가더니 예. 여러분들이 저한테 술 갖다 주면서 목사님 드세요 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만약에 제가 대놓고 그냥 술을 갖다 나발분다고 하면요, 야 저 교회 다니지 마 그럴 거예요. 그죠? 근데 성당은 신부님이 술 가지고 나발을 부셔도 어때요? 저 성당 다니지 마요. 거기는 먹도록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왜 기독교가 공격을 많이 받나 했더니 기대치가 높은 거예요. 기대치가 워낙 높은데 그 기대에 못 미치니까 비난과 공격을 더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럼 상대적으로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보는 거죠. 사람들에게 평가받는 데 있어서. 그래서 기대치가 큰데 기대에 못 미치니까 더 많이 사람들이 실망해가지고 점수를 갖다가 적게 주는구나 이렇게 이해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끌어올려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것들을 전부 다 회복을 시키게 되는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야 되는데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부심과 정체성을 갖다가 우리가 깨닫고 회복을 해야 그 일이 가능하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 지금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생각할까 안 할까요? 현실인데 생각을 안 합니다. 내 안에 지금 누가 살고 계세요? 내 안에 예수님께서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자 그러면 아들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하나님 보좌에 가신 건 맞는데 그분이 거기만 있을까요? 여기도 있을까요? 하나님은요 안 계신 곳이 없이 모든 곳에 존재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천사들은요 영적인 존재지만 한정된 곳에 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 있으면 저기 있을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뭐예요? 가능하다.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어디나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도 계시면서 뭐예요? 동시에 여러분 안에도 계시는 거예요. 저에게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아들의 영이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인식해야죠. 여러분 잠재가 아무리 돼 있어도 잠재 능력이 바깥으로 드러나야 그 능력 발휘가 돼야 뭐예요? 그래야 대단한 거죠. 우리 모든 사람들은 엄청난 잠재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잠재 능력이 평생 발휘되지 않고서 그냥 살다가 죽어요. 여러분 거지로 살다가 거지로 죽는 사람도 엄청난 잠재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잠재 능력이 전부 다 묻혀져서 그냥 발휘되지 않고 살다 보니까 그냥 거지로 살다 죽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내가 거지로 살 인생과 팔자가 아닌데 나는 뭔가 좀 이 사회에 기여하고 뭔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람으로 살도록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나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면 그 사람의 인생과 삶을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깨달음이 중요한 거지. 내가 누구라는 사실에 대한 깨달음. 사람은요, 내가 누구라는 사실에 맞춰서 행동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어떤 타이틀 있죠. 직분이라는 타이틀도 평신도 난 아무런 직분도 받지 않았어. 그러면 어때요? 편하죠. 그죠?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내 마음대로 다 해도 되겠죠. 근데 적어도 목사라는 타이틀을 갖다 딱 이렇게 갖게 되잖아요. 행동하는데 굉장히 많은 부분에 조심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기다 목사 붙이고 다니진 않아도 여러분 여기다가 장로 붙이고 만약에 여러분이 다닌다고 생각해 보시고 여기다 나 권사 이거 붙이고 다니는 동안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말을 갖다 험하게 하겠어요? 굉장히 부드럽게 아우 안녕하세요 막 이렇게 하겠죠. 권사 붙이고 다니니까 그죠? 붙이고 다니면 좋겠어 난.
가끔 그런 생각도 해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안내하고 그럴 때 안녕하세요 막 이러죠. 그죠? 근데 이제 나가면 내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막 하죠. 아, 더 줘요, 더 줘요 막 그러면서 막 하나 더 달라고 막 그러고 말이죠. 만약에 여기다 권사를 붙이고 갔으면 더 달라는 게 아유 됐습니다. 더 파셔야지 이렇게. 아유 좀 흠이 있더라도 그냥 제가 이렇게 하겠죠. 그럼 그 사람 파는 사람이 얼마 감동받지 않겠어요? 그죠? 감동을 주는 삶을 살려면은 내가 누구라는 사실의 정체성이 좋은 쪽으로 딱 자리를 잡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정체성이 없는 사람은요, 그냥 여기선 이렇게 하고 저기선 저렇게 하고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면 내 뜻대로 살면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주인 되어 사시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주인. 예수님께서 내 인생과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지하면서 뭐예요?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왜요? 아들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나와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같이 계시다. 그러면 나를 통해서 누가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이 나타나야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나를 통해서 아버지를 나타낸 것처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너희를 통해서 내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통해서 내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고 나타나게 하옵소서. 나를 본 자들이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내가 인정하겠다라고 말할 수 있도록 내가 그런 은혜와 축복의 삶을 살게 해주옵소서. 자, 이미 아들의 영은 우리 안에 들어왔죠. 그러면 이 아들의 영의 들어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머리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해도 그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기름 부어 역사되어야 그 결과가 삶 가운데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나타남이라는 표현 들어보셨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 바깥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됨의 증거를 증명할 수가 없어요. 성령은요, 거룩한 성품이 우리에게 나오기도 하고 능력이 바깥으로 표출되어 나타나기도 합니다. 두 가지가 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령 받는 것 자체를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성령 잘못 받았다가 내 인생과 삶이 잘못되는 거 아닌가? 내 뜻대로 못 살고 이거 하나님 뜻대로 살려면 이거 잘못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결정,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겠다는 그와 같은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될 수 있게 해달라고, 내 뜻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구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 하나님의 역사와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병든 자가 낫는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이건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 허락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마음 가운데 영으로 모신 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자기가 정체성으로 깨닫고 아픈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 사람이 병들어 고통받는 이 삶 속에서 치유되고 회복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 영혼이 구원받게 달라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거기에 아들의 증거가 그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이 말씀은 좀 암송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말씀을 계속 이렇게 되새겨봤어요. 거기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도, 중간에 있는 말씀 일단 빼고 말씀드릴게요. 하나님도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하나님도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이 뭐 하셨다는 거예요?
전도하시는데 예수 이름 증거하는데 거기에 함께 참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어떻게 참여하셨느냐? 그 빼드린 내용을 지금 말씀드립니다.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깨달음과 정체성을 딱 마음 가운데 갖고 이것이 확실하면 거기에 하나님도 저희와 함께 증거하시는 역사가 거기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 내용이 뭐라고요?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또 성령에 나타나게 하신 것으로서. 오늘 이야기를 듣고 깨달아진다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나는 미운 오리 새끼인 줄 알았는데 백조였구나 라는 사실이 깨달아질 때 그 인생이 확 바뀌는 것처럼 내가 그냥 남들이 볼 때 그냥 이렇게 징그럽다고 얘기하는 애벌레인 줄 알았는데 실제 나는 누구다? 나는 멋지게 아름다운 나비로서 날아다니는 그런 나비가 나였구나 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면 인생이 바뀌는, 송두리째 바뀌는 겁니다. 이 정체성에 대한 깨달음과 이해는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운 오리 새끼로 사실래요? 자기의 정체성이 누군지를 모르면 미운 오리 새끼로 구박받으며 사는 겁니다. 예, 오리 세계에서. 근데 어느 날 자기가 야, 저 새들은 어떻게 저렇게 멋지고 아름다울까? 그 새가 자기예요. 그 새가 백조고 그 백조가 자기예요. 그런데 자기가 자기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보는 거예요. 오리들을 보면서 나는 오리구나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근데 오리 아니거든요. 백조거든요. 우리가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살지만 나는 그들과 다르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뭐예요? 세상의 빛이라는 거죠. 원래 예수님께서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셨다고 그랬는데 그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죠. 그러니까 나는 뭐예요? 빛인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그 빛을 세상 속에 비추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빛을 갖다가 성경은 이렇게 하면 너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빛이 사람들에게 비추는 선한 행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된 자는 반드시 그를 통해서 빛이 비추어 나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어둠이 사라지고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빛이 비치면 사람들이 오게 돼 있어요. 그 빛을 향하여서.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고 선한 영향을 끼치게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는 은혜와 축복의 도구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셔서 사용하시고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아낼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심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살아갈 때는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들의 조롱과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아왔다면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고 깨달은 이유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실 영광의 아름다운 결과를 기대하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이 고백과 결단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과 삶 가운데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와 일들이 이제 이후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